오늘은 믿음으로 내려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사상태라는 단어를 아세요? 고사상태. 이 고사상태라는 건 뭐냐면 나무가 메말라 죽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메말라서 죽게 된 상태를 고사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사상태라는 말은 단순히 나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 살면서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미래가 더 이상 보내지 않을 때 내가 고사 직전이다, 고사 상태다 라는 표현들을 종종 쓰죠. 사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고사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많이 경제적 어렵고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상태라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고사 상태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왕의 신하예요. 이 왕의 신하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죽어가고 있었죠. 여러분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아들이 정말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정말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프고 슬플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에서 해방이 돼요? 절망으로부터 정말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을지, 정말 인생의 빛을 사줄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 예수님 원래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가끔 예루살렘에 내려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오신 거예요? 갈릴리로 오셨어요. 특별히 가나라는 지방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가나라는 지방에 도착하자 어떤 일이 있었죠?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왜 찾아왔냐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고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구했더니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주니 구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어떤 사건이에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럼 왜 이례적인 사건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은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그 당시 유대 지방은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살아요. 따라서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의 신하다. 왕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그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능력과 힘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권세가가, 이 유명인사가 뭐라는 거예요? 나사렛에 있는 한 이름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청년에게 와서,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하다라는 단어는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이 왕에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강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비서실장이 갑자기 강남 일원동에 와서 저 같은 사람에게 와서 막 뭘 부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 청년에게 뭘 부탁하고 있지? 저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낯설고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에 이 왕의 신앙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가버나움과 가나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당시엔 굉장히 먼 거리에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차를 타고 오더라도 한 3시간 넘게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이 먼 거리를 게다가 왕의 신하잖아요. 권력가잖아요. 그럼 누굴 보낼 수 있어요? 자신의 종이나 자신의 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내서 예수님에게 보내서 누가 당신을 뵙길 원합니다. 청해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손수 직접 찾아온 거예요. 직접 이곳에 와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이란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아들이 뭐 했기 때문에? 죽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고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왕의 아들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굉장히 큰 인생의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왕의 신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왕의 신하가 맛본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 생각에는 그냥 가져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쉽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요즘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역사학자이고 굉장히 큰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을 많이 사람들이 보고 읽고 교훈을 얻습니다. 근데 이 유발 하랄이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기근과 역병, 전쟁을 억제해왔다. 물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태 통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문제들이 이제 손을 써볼 만한 도전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신이나 성인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근, 역병, 전쟁과 같은 과거에는 굉장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문제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날 왕의 신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해요. 왜 구하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발 하랄이가 그랬죠. 이제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호모 데우스. 이 호모 데우스는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말 우리의 지능이 발달하고 정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신이 될 것이다. 인류는 신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물론 맞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의 발달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핵무기겠죠. 2차 세계대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고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개발한 그 과학기술이 뭘 만들었어요? 인간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죽여버린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을 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스톱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왜 생겼어요?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다 보니까
지구에서 정말 인간이 점점 자연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들어갈 바이러스들이 동물에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이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흑사병이 남유럽에서 북유럽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지구 반대편으로 전달되는데 한 달도 안 걸려요. 왜요?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그렇죠.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좋은 일만 생긴 게 아니라 악도 나쁜 것도 그만큼 빠르게 전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정말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고 능력이 발달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왜 코로나인데 다 멈춰서 숨어 있어요? 죽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이때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이 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더 이상 신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왕의 신화와 같은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나 지혜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해요? 예수님께서 온화한 표정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아들을 구해줄게, 살려줄게 하고 아들을 고쳐주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되게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아니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럼 고쳐줄게. 뭐 안 할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마치 책망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책망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날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어떤 요청을 했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청 자체를 안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고쳐주시거든요. 요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요청을 하는 태도, 자세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왕의 신하가 갖고 있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특별히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46절에 40절에 아까 보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냥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방법까지 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셔야 된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고쳐주셔야 된다. 라고 정한 거예요, 방법을. 그리고 그 방법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네가 왜 방법까지 정해놓고 나한테 요청하냐? 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라고 표현했어요. 너라고 표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왕의 신하에만의 문제는 아니란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넓게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대체 믿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뭘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메시아의 조건을 만들었어요. 메시아는 이런 분일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런 표적을 보여야 되고 이런 기사를 행해야 된다. 자기들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에 안 맞으면 뭐예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들 생각엔 그런 거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저 총구석에서 목수인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 사람은 메시아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야? 그 부분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정해놓고 너희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신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상을 하는 거죠. 신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신이 있는데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해? 신이 있는데 왜 아픈 사람들 지금 가만히 둬? 자기들 나름대로 신의 모습들을 규정을 내놔요. 그리고 이 신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뭐예요?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예요? 기도할 때 왕의 신하처럼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A를 주십시오. 하나님 A를 응답해 주세요. A로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지만 동시에 뭐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 응답까지도, 방법까지도, 결과까지도 다 구하고 그것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도와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데 그 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 규정해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라고 규정을 내놔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고 규정을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50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다.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랑 같이 가야 됩니다. 고치기 위해서 나랑 함께 갑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나 함께 안 가. 너 혼자 가. 왜? 이미 고쳤어. 혼자 가. 내려오셔서 함께 가자고 그랬는데 혼자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믿고 갔다. 내려오셔서 해서 믿고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왕의 신하는 뭘 신뢰한 거예요? 방법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때로는 이게 더디 응답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구한 것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가 생각에 하나님이 나랑 같이. 그래서 아들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함께 안 가겠대요. 너 혼자 가래요. 그래도 뭐예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시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왕의 신화 같은 믿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때와 시기와 방법까지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닐지라도. 왜요? 더 좋은 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내려가는 길에 앞서 얘기했지만 이 왕의 신하는 뭘 하길 원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너 혼자 가라고 그래요. 사실 자기가 바랬던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혼자 그 길을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들이 오다가 만났다고 그랬죠. 그만큼 지위가 높았으니까 종들이 마중 나온 것 같아요. 마중 나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죠. 어떤 소식을 전해요? 아이가 살아있다.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죽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뭘 물었어요? 그래? 그럼 언제 나왔냐? 라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왜 물었을까요? 이 물은 이유는 의심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날, 그 순간에 낫게 하셨는지.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표현이 뭐냐면 어제예요, 어제. 예수님은 7시는 낮이거든요. 낮 1시예요. 낮 1시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네가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 그럼 낮 1시에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바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집에 갈 거 아니에요. 바로 안 가고 거기서 하루 머물다 와요. 왜 머물렀을지 성경은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왕의 신하가 분명히 믿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염려되면 돌아오겠죠. 그런데 나았다라니까 정말 믿었어요. 아, 나았다. 그 사실 믿으니까 뭐예요? 편안히 온 거예요. 자기 볼 일도 봤을 수 있겠죠. 정말 굉장히 믿음의 표현인 것 같아요. 어제란 표현. 어제 7시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러자 53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5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들이 낳은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낳은 거예요. 비록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내려오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가라고 그랬어요. 비록 방법은 이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죠. 이게 놀라운 기적이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이죠. 멀리서 말 한마디 갖고 낫게 하신. 왜 그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인간 의사와 다르게 정말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다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걸 봐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쳐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믿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자주 이런 걸 보는데 사실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반드시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될까요? 기적을 경험한다 반드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젊은 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너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죠. 너무나 많은 슬픔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위로받고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나중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니까 아이를 낳고 나니까 뭐예요? 교회 나올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없어서 교회 나왔는데 아이가 생겼으니까. 그러다 교회를 10년 동안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보고도 믿지 못하냐? 그래서 사실은 이날의 진정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아이가 낳은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더 큰 기적은 온 가족이 믿게 된 게 더 큰 기적.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아이가 낳은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뭐예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은 것. 병이 낫는 것과 믿는 것. 어떤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게 더 큰 축복이에요? 믿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병에 낫는 건 일시적이잖아요. 다시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정말 강수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죠. 그 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뭘 구했습니까? 아들의 병이 낫길 구했어요. 왕의 신하가 처음 만났을 때.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은 뭘로 나요? 온 가족이 믿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큰 걸 주셨어요? 더 작은 걸 주셨어요? 더 큰 걸 주셨어요. 단순히 병 하나 낫는 걸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 더 귀한 것, 더 큰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작은 문제 하나가 들어도 더 큰 걸로 우리를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키하라 치우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우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젊은 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젊은 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냐면 외교관이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 뭐가 됐냐면 리투아니아의 총영사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리투아니아에서 지위가 높게 외교관으로서 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리투아니아에서 영사로 근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독일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영사에 누가 찾아왔냐면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일본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본에 입국할 수 있고 다른 나라로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를 좀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본국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본국에서는 거절했어요. 3번이나 거절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국에서 거절하는데 이 사람들은 비자를 요구를 하고 비자를 안 내주면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사람들 위해서 비자를 발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28일 동안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비자를 발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6,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살린 거죠. 물론 그 결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피해를 받게 했죠. 명령을 불복한 거니까, 정부로부터. 총영사에도 쫓겨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상을 주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의인이고 우리의 은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아들이 대신 상을 받았거든요. 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저희들은 기꺼이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고 해서 우리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후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통해 당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이 표현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 유대인과 뭐 피가 섞였습니까? 같은 혈종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생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생 처음 본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돕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난생 처음 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움직여서 나를 인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참 멋진 표현이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두려움 없이 우리는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뭘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 왜 그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맛보아 알았잖아요. 뭘 알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뭘 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날의 왕의 신화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왕의 신화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번 주가 사실은 개척 이제 7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4년도 4월 20일 날 처음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7년, 만으로 딱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본 거죠. 이렇게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돌아봤는데 참 처음에 개척했을 때 당시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개척할 당시에 정말 제가 굉장히 급하게 이전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 준비를 거의 못하고 사실은 개척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 멤버도 없었고 뭐 개척을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어요. 개척할 장소도 없었고 개척 멤버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그냥 무작정 그래도 개척을 위한 기도 모임을 합니다 라고 주변에 알리고 기도 모임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랑 같이 훈련받은 집사님 한 분이 전날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일 누가 와요? 아 누가 올지 모르겠는데요. 뭐 온다고 하신 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랬어요. 아무한테도 뭐 개척 멤버도 없고 그냥 알리기만 했지 누가 올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도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목사님 기도만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그 다음날 기도 모임 할 때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진짜 얼마나 준비가 안 됐었냐면 반주자도 없었어요. 반주자도 첫날 첫 기도 모임 때만 있는데 이 반주자가 첫 기도 모임만 하고 그 다음부터 못 온다고. 첫날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반주할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근데 첫날 기도 모임에 오신 분들 중에 저랑 전혀 모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 모임 끝나고 나서 주변 분들에게 뭐 그냥 이야기 나누다가 자기가 피아노 전공했고 또 반주할 줄 안다는 얘기를 자기도 그냥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떤 분이 듣고 저에게 얘기해서 그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오랫동안 수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반주를 섬겨주셨어요.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그날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사실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변에서 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런 증인이잖아요. 저희 교회 오셨던 많은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함께 돕고 함께 세워가자고 오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 주시고 우리를 이때까지 이렇게 사용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움직이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확신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예, 응답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